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한 주간을 내가 이게 믿음의 싸움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자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인류 최초의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선악과 범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와는 왜 이 싸움에서 패배했는지, 특히 사탄의 속임이 어떻게 유혹과 관련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마귀 사탄의 힘은 속이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의 힘은 속이는 게 우리에게 미치는 힘이 될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마귀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마귀 편에 서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즉 거짓말하는 게 진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말과 속임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와의 선악과 범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즉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이 구절은 아담이 먼저가 아니라 하와가 먼저 속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논쟁으로 가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하와가 유혹을 당했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와가 속았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하와가 속았다. 그리고 그 속은 결과로 죄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오늘날에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속아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스피싱만 속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감정에, 환경과 상황에, 사람에게 속는 게 많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얘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한두 번 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왜 하필 그냥 에덴 동산 만들어서 두시지 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따먹게 하고 이러느냐,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하와가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달프게 산다, 이렇게 이해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리고 세상에 죄가 시작되고, 그 죄는 그냥 우리가 죄 지었으면 뭐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죄 때문에 다 엉망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마음 먹고 원하는
선과 좋은 인생, 바라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이 죄 때문입니다. 하루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과학을 무궁무진 발전시켰습니다. 문명과 문화를,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수명도 점점점 늘어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 오는데 그게 천국이 안 되고 예전보다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갈수록 더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지옥같이 되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와 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성경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고 이 인류 문명이 가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죄인데 그 죄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터넷의 활용의 80%가 범죄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건 아주 작은 부분만 쓰니까 모르는 것이지 인터넷 범죄가 갈수록 해킹만이 문제가 아니라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갈수록 못 잡습니다. 문명의 좋은 발전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좋은 쪽에 이용하기보다는 더 악한 쪽으로 그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요즘에 말하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AI를 염려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염려하는 것은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개발해 놨을 때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고 넘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감당도 못할 일을 자꾸 문명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걱정해야 됩니다. 선악과 범죄의 핵심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 알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와가 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 있는데, 어떨 때 그런 말 해요. 부모의 사랑과 극진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하고는 부모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다른 쪽으로 빠질 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범죄가 그냥 몇천 년 전에 혹은 그 전에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와가 무슨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협박 받아가지고 사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었던 이솝 얘기에 바람과 태양이 길 가는 나그네 옷을 벗기는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겨요? 태양이 이기죠. 바람이 자신만만하게 세게 폭풍을 불어대면 나그네 옷이 날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은 옷을 더
잔뜩 움켜쥐죠. 그런데 이번에는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점점 쪼이고 세게 쪼이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워서 옷을 벗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주는 얘기 같지만 사실 어른들에게 주는 이 세상, 특별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은 움직이고 변화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걸 잘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겁주는 위협과 협박에 의해서도 굴복합니다. 억지라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은 더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위협과 협박에 의해서 굴복하고 변한 마음, 그 위협과 협박이 어느 정도 사라지면, 자기 안에 힘이 커지면 다시 돌아섭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유혹 때문에 넘어진 마음은 자기 스스로 유혹에, 자기가 좋아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터넷 중독, 아이들 핸드폰 중독이죠. 여러분, 중독을 너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해서 막 협박을 해가지고 중독에 빠집니까? 아니죠. 중독에 왜 빠져요? 무슨 중독이든지 좋으니까 빠진 거예요. 거기 좋으니까. 스스로 좋아서 빠졌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지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에, 우리를 꾀임에 빠지게 해서 홀리는 유혹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 사람은 왜 유혹에 자꾸 넘어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범죄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막 가지고 싶어서 안달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 뭐 줘도 그거 아이 뭐 그걸 왜 뭐 굳이, 이럴 수 있습니다. 유혹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엇에나 다 유혹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그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유혹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성에 빠지거나 돈에 빠지거나 무엇인가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본 게 뱀이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처음 봤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에덴 동산에 사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보았을 때 그 선악과가 하와에게 유혹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도 하와가 막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내가 저걸 한번 어떻게든 먹어봐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매일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 그냥 먹지 말아야 할 과일로 마음에 딱 먹으니 그게 유혹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 관심이 없는 거나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왜 딸기 중에도 왜 뱀딸기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뱀딸기를 여러 번 봤는데 그 뱀딸기를 어른들이 그러죠. 너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제가 그걸 먹어보고 나서 안 먹어봤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안 먹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 안 된다라고 들으면 잘 안 합니다. 자, 이처럼 유혹거리는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별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 싫어하기도 했던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싫었던 것이, 여러분이 관심도 안 뒀던 것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이 막 끓어오를 만큼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예요? 속을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무엇에 관심도 없는데 마음에 그것에 속임이 들어오면, 내가 속으면 그게 갑자기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유혹과 속임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속임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야, 너 이 선악과가 얼마나 맛있는지 막 지가 먹어보면서 한번 먹어봐. 우리의 과일 장사들이 막 수박 잘라놓고 먹어보라고 하듯이, 이게 얼마나 기막힌지, 왜 먹어야 되는지 막 구구절절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으로 유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탄이 한 것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두 가지로 속입니다. 첫 번째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사탄이 결코 안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와가 속았어요.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 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그냥 내가 목숨이 끊어지면,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그것만 죽는 것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야, 정말 이건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이 이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느낌 갖겠어요?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끊어지고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없는 것도 죽는 것과 같다고,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속여요? 절대 안 죽어. 육신의 생명만 안 죽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에서 동물적인 수준으로 바닥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성경이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건데, 그거 사람들이 잘 모르죠. 두 번째 속임은 뭐예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속입니다. 참 기막히죠. 혹시라도 의심할 만한 그런 하와에게, 내가 너를 속이는 게 아니라 누가 속이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야 라고, 이게 이중 속임수를 씁니다. 참 기막히죠. 너 먹으면 죽는다, 나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남편과 관계도 끊어지고, 너는 정말 동물처럼 먹고 사는 것에 근근한 인생이 된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를 못 먹게 하는 거다라는 이 속임으로 하와가 그만 홀라당 넘어갑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은요,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원래 사탄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논문에 나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막 불타오르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다르게 봅니까? 똑같이 봅니까? 이게 다르게 보여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이게 확신과 기대로 다가오면 내가 늘 보았던 일들, 문제거리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다가오고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로, 믿음으로 우리를 다르게 보게 하세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근데 무엇으로? 속임으로. 속으면 다르게 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이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는데 누군가 이간질해가지고 아니라니까 라고 해서 그 말을 홀라당 속아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속아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생을 다르게 보느냐 아니면 속아서 다르게 보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인생을 다르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세상에, 환경에,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속으면 좋았던 것도 다르게 보여요. 안 좋았던 것도 기막히게 보여요. 그게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후에 선악과를 볼 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여겨졌던 이유예요. 6절에 5절에 사탄의 속임이 딱 끝나고 6절에 그게 마음에 들어 속자마자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늘 봤던 나무가 사탄에게 딱 속자마자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 안 먹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유혹받으면 그렇죠.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거 한 번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창세기에서 이미 사람의 마음이 속아서 중독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합니다. 뻔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마귀는 속입니다. 유혹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은 그래서 근심과 함께 주지 않는 순전한 복이라고 말해요.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 많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려다가 그걸 다 뺐어요. 다만 마귀는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제가 다 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려서 속입니다. 그냥 내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존심을 살짝 건드려요. 하긴 뭐 네 형편에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여기 자존심 확 돌아가면 그냥 질러대고 그냥 긁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속입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욕심을 건듭니다. 욕심으로 속여요. 어떤 사람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속여요. 오늘날 이게 제일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경쟁심. 아이 목사님, 현대 사회가 경쟁 사회니까요. 경쟁은 어떻게든 수단법을 안 가리고라도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나에게 돌아오는, 이건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뭐 일부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초등의대반 학원 만들었죠. 심지어 유치원도 한다고 그러죠. 뭡니까? 경쟁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경쟁심을.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강남에는 ADHD, 뭐 주의력, 뭐 결핍 장애인가, ADHD, 그거를 지금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예약을 하는데 이미 뭐 3개월, 4개월이 밀려 있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 ADHD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거 진단을 제대로 처음부터 잘 못하면 애들이 커서 공부도 못하고 이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ADHD 아직 아닌데 조금 그런 게 애들이 뭐 주입증을 못한다, 산만하다 이러면 약부터 먹여놓고 그렇게 해서 애들을 공부시켰는 이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속는 겁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세요. 불안, 두려움, 경쟁심, 시기심, 자존심, 우리는 다 이런 것들에 그냥 세상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마귀가 저 선악과 때부터 속이는 방법이고 우리도 지금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가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먹느냐, 뭘 입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죠. 우리는 무언가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또 신명기나 레위기에 굽 안 갈라진 거 이런 건 안 먹는다고 그래서 또 유명한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돼지고기 절대 안 먹는데요. 그게 무슨 대단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데 이미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을 믿음으로 삼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 마귀가 이용하는데도 그것에 빠져가지고 어떤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 대부분 성경은 번역이 잘못됐다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버젓이 2단 3단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성령 안의 자유로움 그게 아니고 이거를 하면 이거를 안 하면 이거는 대부분 마귀의 속임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다르게 보고 하나님의 진리로 무엇을 하든가 안 하느냐 아니면 마귀와 세상에 속아서 무언가를 하든가 안 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광고, 홍보라는 이름으로 이미 세상이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무언가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되거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환경이나 상황에 속아서 그런 건지 이 정도는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처하고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탄에 속아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속임과 유혹은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고 일상생활 속에 교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붙잡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과의 관계가
실제 경험을 해봐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속지 않으려면, 그리고 지금 속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다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내 생각과 내 결정을, 심지어 내 감정을 잘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세상을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의 싸움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올해에는 꼭 늘 생각하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번 한 주간 이게 믿음의 싸움이구나, 내가 말씀으로 이겨야겠구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